잣떡국 먹었어요? 잣떡국이 아니죠. 뭐죠? 네, 죄송합니다. 송편들 드셨어요? 네. 저희 집은 전통이 있어요. 가족들이 추석날 전에 모여서 다 송편을 만드는데요, 어머니, 작은아버지가, 작은어머님이 꼭 그 송편 두세 개는 고춧가리를 넣어놨습니다. 고춧가리. 그래서 명절 때에 그 고춧가루 들어있는 송편을 먹는 사람에게는 돈 10만 원과 함께 나머지 달에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그렇게 지내곤 했습니다. 아마 흩어져 살아가던 형제 자매들이 고향에 부모님 앞에 다 모여서 아마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는 그 부모님들이 정성껏 농사한 귀한 것들을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올라올 거예요.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은 늘 그렇게 풍성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과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절대 가난 가운데에서 명절을 맞이했어요. 불과 60년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60년, 50년대부터 전쟁, 6.25 전쟁 이후부터 각 시대마다 추석날에 무슨 선물을 주고받았나, 그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추석 선물들을 살펴보면은 그 시대에 우리나라의 경제도 엿볼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뒤적뒤적 해봤어요. 여러분, 1950년대 전쟁이 막 끝난 그때에 여러분, 추석 선물은 주로 뭘 했냐면 우리 농민들이 직접 지은 찹쌀, 고추, 이런 것들이 추석 선물로 이렇게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신문 일간지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그 고위층 대문 앞에 토종닭을 들고 계란을 들고 그렇게 쭉 서 있는 그러한 것을 스케치한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서민들은 무슨 선물을 받았느냐? 고무신 선물로 받고, 양말 선물로 받고, 건빵, 가루우유, 건포도, 이게 다 뭐예요? 그 당시 전쟁 구호품들 아니에요? 그런 것을 그렇게 주고받았다고 그래요. 60년대에는 이제 드디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추석 선물 세트가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1960년대에 가장 인기 있는 선물 세트가 있었대요. 그게 뭔가 설탕이었답니다. 설탕. 그래서 그때 300식품 해가지고 흰 설탕, 흰 밀가리, 그 다음에 흰 조미료들,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고받았대요. 빨래비누, 라면. 그 다음에 저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그 친척집에 명절에 가면은 꼭 아버님 손 한 곁에 들려 있었던 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냐면 청주, 백화양조 해가지고 청주 선물로 들고 가고 했을 때요. 그때 일간지들을 또 기사들 스케치한 거 보니까요, 그 60년대에는 관공서에서 그리고 민간에서 고향원과 양로원들을 방문한 그런 내용들을 스케치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뭘 가지고 갔느냐? 카스테라 빵, 카라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고, 부산 어디에서는 그 양로원, 고향원에다가 토끼 700마리를 선물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1970년대에는 커피 세트가 추석 선물로 이렇게 주고받았대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그 추석 선물로 어린이 종합 과자 선물 세트 해가지고 이따만하게 여러 가지 담아가지고 주고, 스타킹도 선물로 주고받고 그랬대요. 80년대에는 이제 정육 세트가 선물로 주고받는데, 지금도 저도 기억납니다. 저희 집이 이제 그 선산이 있는 작은 집으로 우리는 갔거든요. 가면은 꼭 그 읍내에 들려가지고 정육점에서 소고기 한두 근을 꼭 끊어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그 정육점에 가지고 소고기 한 2근 주세요. 그러면은 저울에 달아가지고 소고기를 툭 잘라가지고 어디에다 싸요? 아시는군요, 여러분도. 지금처럼 포장이 근사하지 않았어요.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탁 그 신문지에다 싼 소고기 가지고 선물로 드리고, 그리고 고급스러운 이렇게 과일 바구니 있죠. 지금은 그 과일 바구니 없는 것 같아요. 그 과일 바구니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다가 과일 세트 사가지고 갔다. 그리고 1990년도에는 고급 굴비 세트, 양주, 골프채, 구두, 가방. 그리고 2000년대에는 이제 이런 물건보다도 상품권이 추석 선물로 아주 선호했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이제 뭐예요? 웰빙이 이제 트렌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노년층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노화 방지, 그 다음에 건강식품, 그래서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에 좋은 그런 건강식품들이 아무튼 추석 선물 세트로 그렇게 나간다고 그래요. 6.25 전쟁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로 다른 어느 나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10대 경제 강국이에요. 우리가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현대 누구누구가, 삼성 누구누구가 다 그랬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그 어려웠던 시절 방방곡곡에 세워진 교회들, 기도원, 거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르짖는 교회, 가난 속에서도 메시지를 통해서 희망과 또 축복을 선포하는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윤택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윤택해진 오늘날과 가난했던 지난날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오늘 예배를 마친 다음에 가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난날 가져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 좀 어립니다. 물론 또 나이가 들을 만큼 들었지만 가장 신기한 게 여러분 뭐예요? 지금은 버튼 하나만 탁 누르면은요, 얼음이 쫙 쏟아져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그런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전화에 전화선이 없어요. 이 휴대폰에서 별걸 다 합니다. 여러분, 60년대, 70년대에 감히 그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날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들을 오늘날에 와서는 잃어버린 것도 참 많습니다. 곰곰이 돌아보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윤택해지면, 잘 살고 부유해지면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윤택해지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기 쉬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수른,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명예롭게 일컫는 시적인 표현이면서 또 다른 애칭이에요. 이 여수른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받는 자, 하나는 의로운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수른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된 이스라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의 뜻답게 의로운 길을 걸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자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읽으면서 사람은 누구나 풍족해지면, 사람은 누구나 윤택해지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기가 쉽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좀 하늘을 한번 쳐다봤어요. 참 우리나라의 그 가을 하늘 너무나 맑고 청명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오면서 그 신선한 공기들을 깊게 들여 마셔 보셨어요? 우리들 대부분은 깨끗하고 신선한 풍부한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에는 모두가 호흡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공기, 풍족한 공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공기가 부족하다면 큰일 날 거예요. 여러분 같이 앉아 있으면서도 내 거야 이거 내 거 마지막, 이상한 일이죠. 너무나 풍부한 공기, 충분한 공기, 풍족한 공기, 그런 데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기의 가치를 잘 몰라요. 이 공기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이 공기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그러한 공기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고공 비행을 하는 항공기 조종사들, 그리고 높은 산을 등산하는 산악인들, 그리고 깊은 물속에서 일하는 다이버들은 이 공기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가끔 저산소증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저산소증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소가 불충분하게 공급이 되면은 이 저산소증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조직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이 중단된다고 그래요. 약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정상 세포들이 죽어간대요. 그래서 이 저산소증이 오면은 이 사고의 능력이 감소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근육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그러한 능력도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혼미해져요. 어지러워지고 혼미해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판단력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판단력도 흐려지고 근육 기능에도 장애가 있고, 심지어 반드시 서서 걸어가는 것조차도 그렇게 힘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의식을 상실하게 되고 사망하게 된대요. 여러분, 알프스나 히말라야 산맥 약 3,000m 이상 올라가면 산소 부족이 온대요. 그러니까 이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기 위해서 막 호흡을 빠르게 해요. 그러면은 공기는 적으니까 오히려 이산화탄소만 많이 과다 배출된대요. 그래서 두통이 생기고 구토가 생기고 결국은 폐가 붓게 된대요. 폐가 붓고 뇌가 붓게 돼요. 그래서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서 야, 내가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해야지 하고 호흡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풍족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하게 되면 가난의 가치를 모릅니다. 편리함이 넘쳐나면 불편함의 가치를 모릅니다. 고난의 가치, 역경의 가치를 모릅니다. 근데 아무리 윤택할 때에도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분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윤택해지면 그 많은 윤택함으로 인해서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인데도 하나님의 소중함, 하나님의 존귀함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윤택함을 잊게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망각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멧돼지가 가을에 땅에 떨어져 있는 도토리를 주워 먹습니다. 땅에 떨어져 있는 도토리를 다 주워 먹으면 이 욕심 많은 멧돼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땅을 판답니다. 땅을. 왜 땅을 파냐? 이 도토리는 땅에서 나는 줄 알고 땅을 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도토리가 어디에서 나와요? 도토리 나무, 하늘에서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것에 몰두하다 보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땅만 팔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우리가 아무리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져도 절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이십니다. 결코 윤택함의 정도에 따라 그 가치가 변할 수 없는 절대이십니다. 여러분, 가난했을 때에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 선조들 덕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윤택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가난하게 하시고 부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윤택해지면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그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도 합니다. 잠언 30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었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좀 더 다오 나에게 좀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월, 그러니까 지옥의 불구덩이, 아이 베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이것이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족하다 아니하는 것들이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소원을 한 가지 물어봤답니다.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쪼들림 없이 돈을 마음껏 쓰고 싶습니다.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지갑을 하나 너에게 주마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갑을 하나 줬대요. 근데 일반 지갑이 아니고 특별한 지갑이에요. 뭐냐면 그 지갑에서 돈을 한 장 빼내면 거기에 돈이 또 있어요. 빼내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자, 이거 가지고 네가 쓰고 싶은 만큼 빼고 이 지갑을 버려라 했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버리겠어요? 그래요. 안 버리고 하나님도 있고 밥 먹는 것도 있고 돈 쓰는 재미도 있고 잠자는 것도 있고 예비하는 것도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돈 빼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욕심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아니한대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전정통에 남편을 잃고 홀로 남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자식들을 많이 낳았는지, 자식들을 많이 남겨두고 전정통에 남편이 먼저 훌쩍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그 많은 자식들, 동생들 밥을 먹이면서 어렵게 키웁니다. 근데 그 형님과 동생들이 밥을 먹을 때면 어머님은 그 자리에 같이 안 드세요. 늘 부엌 한곁에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큰형님이 그 어머니가 식사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자식들에게는 따뜻한 밥을 해서 먹이고 엄마는 남은 식은 밥에 물 말아서 거기다 김치를 올려서 먹는 거예요. 김치를 얹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형님은 부자가 됐어요. 큰 기업의 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장님은 절대 남은 밥을 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식은 밥을 절대 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식은 밥이 남으면 달라고 해서 자신이 거기다 물을 말아서 김치 한 조각 올려서 먹곤 한대요. 그러면서 그 어려웠을 때에 그렇게 식은 밥을 물 말아 먹으면서 키웠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윤택해지면, 풍부해지면 사소한 것에, 적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감동받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추석만 되면 저는요,
참 이 기억을 빨리 덜쳐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추석만 되면 뭐가 생각나면 추리링이 생각나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님이 추석만 되면 추석 빔으로 주는 것이 뭐냐면 추리링이었어요. 추리링. 근데 그 추리링도요, 몸에 딱 맞는 추리링이 아니고 한 두세 치수 큰 거. 그래가지고 막 바지도 이만큼 돼요. 그러면 몇 번을 접어가지고, 요즘처럼 뭐 재봉틀 있나요? 어머니가 바늘로 떠가지고 줄여줘요. 왜 이렇게 한 두 치수 큰 걸 주느냐? 못 사주니까 내년에도 입고 내후년에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내서 입고 추석만 되면 그 추리링 생각이 그렇게 나요. 그리고 양말 얼마나 귀했습니까? 여기저기 꿰맨 양말 신고 다니다가 추석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기 전에 추리링을 탁 던져주고 양말 입으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나이키 아니면 안 입으려고 그래요. 아식스 아니면 안 입으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감사할 줄 잘 모르죠. 그만큼 우리가 뭐예요?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윤택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작은 것, 적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요, 우리가 새벽에 신명기를 함께 공부하면서 새벽 예배 때 은혜를 나누는데 제가 요즘 세 가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어머니가 처녀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처녀 때에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외할머니의 핍박 가운데에서 처녀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러죠. 어머니, 외할머니한테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믿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지. 그래서 저는 신앙의 1세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 감사해요. 저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신앙의 가문이 열린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택함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택했다 이 말은 헬라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미리 손으로 잡았다 그 말이에요. 미리 하나님께서 손으로 꽉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택함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요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는 16,000여 종족들이 살고 있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6,918 종족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교회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지구촌의 45%의 종족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감사하는 게 뭐냐면 아무런 제약 없이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을 때에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때에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무슨 세상 그것이 감사해요? 그러죠. 근데 아니에요. 마음껏 성경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 약 6,500여 종의 언어가 있답니다. 6,500여 종의 언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문자가 없는 언어가 약 3,000여 종가량 된대요. 그러니까 이 3,000여 종의 언어는 문자가 없어요. 모국어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시중에 나가보세요. 성경 고어체로 쓰여있는 성경이 좀 어렵다? 현대어 성경 번역되어 있어요. 아주 쉬운 성경 번역되어 있어요. 성경 읽기가 너무 편해졌어요. 하늘 저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저 바다 건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에, 우리 곁에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슬람권, 공산권, 거기에서 숨지겨 찬송하고 숨지겨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옛날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중국 선교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한 10여일을 보낸 적이 있어요. 중국입니다. 대련입니다. 대련. 근데요, 그 중국 선교사님이 우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막 신나게 찬양하고 율동하는데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공안 당국이 들이닥쳐서 선교사가 탄로나서 추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지금 저기에 그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하고 오래요. 그래, 가죠 뭐. 근데 선교사님이 같이 갈 줄 알았던데 선교사님은 안 간대요. 나만 갔다 오래요. 그래서 중국 그 택시를 잡아 타고 택시 기사한테 어디에다 내려주라고, 그럼 청년들이 나올 거라고. 근데 이 목사님이 조심하라고, 여기는 잘못하면 공안에 끌려가면은 큰일 나니까 조심하라고. 어떻게 겁을 줬는지요. 딱 도착을 했더니 청년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긴장이 돼갖고. 찬양을 하는데요, 가능하면은 적게. 근데 갈 때도 또 청년이 그런 거예요. 청년이 딱 나오더니 택시를 잡아가지고 그 택시 기사한테 이분 어디에다 내려주세요 하고 나 혼자 가래요. 와, 긴장이 많이 되더군요. 지금도 이런 선교사들이 있고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구루터기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하교회 적게는 2,000명에서 많게는 2만 명까지로 추정을 한대요. 구루터기 공동체는 뭐냐? 해방 당시 북쪽에 크리스찬들이 약 30만 명이 있었대요. 남쪽은 12만 명이 있었고, 근데 북쪽에 있던 30만 명 신앙의 1세대들, 그 가족들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아서 남모르게 그 가족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구루터기 공동체라고 한대요. 이 사람들이 약 7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한답니다. 이분들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걸려서 고문당하고 사형당한대요. 이분들의 소원이 있어요. 아무런 제약 없이 목사님 설교를 마음껏 듣고 싶답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찬송 부르고 싶은 게 이들의 소원이래요. 이들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좋은 찬송이, 이렇게 좋은 성경이 없어요. 1세대 부모님들이 전해줬던 그 성경을 아직도 남모르게 가지고 있고요. 그 성경을 못 구하니까 그 성경을 보고 손으로 쓴 필사한 쪽 성경을 가지고들 그렇게 지내고 있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 설교 딱 끝나면은 경찰들이 와서 저 안 잡아갑니다. 저 안 잡아가요. 여러분들, 오늘 추석인데 성묘하지 않고 예배드렸다고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예배드리는 것이 발각되면 경찰에게 끌려가서 그 추운 시베리아 벌판에 한 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쫙 뻗게 하고 여기에다가 물을 부어놔요. 그럼 이게 얼어요. 그러면 와서 망치 같은 걸로 툭툭 때리면 이게 툭툭 떨어져 나가요. 지금 여러분, 이러한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잖아요. 마음껏 찬양하잖아요. 곡조가 틀려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안 차나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부족한 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불만을 많이 토로했어요. 저 사람은 왜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왜 그러나 그랬는데요. 요즘은 소망 중에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워 있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채워진다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면 앞으로 있게 될 것이고 채워질 것이고 넘칠 것을 소망해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해요. 지금은 저 사람이 저러지만 앞으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될 거야.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윤택해지게 풍부하게 살아가도 절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윤택해지면은 뭘 잃어버리기 쉽냐? 과거를 잃어버리기 쉬워요.
물론 과거에 너무 사로잡혀도 문제입니다. 과거만 고집하다 보면 세대 차이로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후세대들에게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내 발목을 그 과거가 붙잡아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그 아픈 상처들, 과거의 아픈 기억들만 떠올리면은 뭔가 해보려고 힘을 쓰다가도 힘이 쫙 빠져버리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발목을 확 잡아채가지고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옛 정리를 기억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과거를 잊지 말라, 그런 말씀도 하세요. 왜 그래요?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웠을 때의 과거, 풍족했을 때의 과거, 은혜 받았을 때의 그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너그러워지지 못합니다. 개구리 올정이적 생각 못하면 교만해져요. 너그러워지지 못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뻥 차버렸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한 가지 드라마가 탁 떠올랐어요. 여러분들도 그 드라마 자주, 드라마의 장면에 단골로 등장하는 드라마예요. 그게 뭐냐면 한 청년이 인생의 반전을 꿈꾸면서, 인생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의 삶을 꿈꾸면서 어려운 가운데 고시공부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고시공부를 해요. 근데 그 청년을 좋아하는 처자가 생겼어요. 그 처자가 어렵게 공부하는 그 청년 뒷바라지를 다 합니다. 자기는 배운 것도 포기하고 자기는 먹는 것도 아끼면서 밤새도록 공단에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청년 뒷바라지를 해요. 그래서 그 청년이 고시 공부에 합격을 했어요.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뒷바라지 했던 그 처자를 발로 뻥 차버렸어요. 그리고 그 계통에 있는, 고위 공직에 있는 판검사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부잣집 딸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잘 사던가요? 늘 한쪽 구석에 자기를 뒷바라지했던 순이가 있어요. 편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 뒷바라지했던 그 처녀, 여러분,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해도 소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 처자 안 되던가요? 됩니다. 악착같이 일해가지고 그 청년보다 더 실한 청년 만나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갑부가 됐어요. 어느 날 판검사하는 그 청년을 삐리리 하고 만나죠. 이런 드라마가 탁 떠올랐어요.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뻥 찼도다. 여러분, 우리가 윤택해지면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기가 쉬워요.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그러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신명기를, 모세오경을 쫙 읽다 보면 특별히 명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 살아가는, 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고아나 과부, 가난한 자들, 특별히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절기 때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1년에 3차는 꼭 이스라엘 남자라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내야 돼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항상 흰 천이 내걸려 있어요. 흰 천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집에 거할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표시하는 거래요. 그래서 누가 오든지 묻지 않고 3일간은 그 집에서 거할 수 있게 한대요. 그래서 그 방이 차면 그 흰천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텐트 안에 누군가 찾아오면은 원수라 할지라도
묻지 않고 3일간은 거기에서 거하게 했대요. 그리고 3일 후에는 조용하게 떠나라고, 원수라 할지라도 그렇게 했대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특별히 명령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과거를 돌아보아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과거를 생각해봐라.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너희의 과거를 생각해보아라. 너희들이 얼마나 수모를 겪었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느냐. 그러니 가난한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윤택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과거를 생각하다 보면 지금 윤택하다고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윤택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도 잘못한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나도 분명 그런 실수를 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눈앞에서 지금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 눈앞에서 지금 실수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울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가능성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윤택해져도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석입니다. 추석입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추석날은 쌀밥 먹었어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좋은 옷 입고 친지들과 그 동네 주민들과 즐거운 시간 갔어요. 오늘 저녁에 뭐예요? 콩콜데이 하잖아요. 콩콜데이, 노래자랑, 선물 주고받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윤택해졌습니다. 윤택해지면은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이 뭘까요?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 말씀으로 선포한 그것 외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결코 윤택해져도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 꼭 지켜야 될 것, 그것들은 꼭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셨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부모님이 있고 우리들에게 자식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자로 미리 손잡아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신앙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되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